오늘 말씀은 철로역정 22번째입니다. 쉼과 평안, 그리고 영적인 깨달음과 보호하심이 있는 곳.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장소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어디인 것 같습니까? 이 땅에서 또 어디일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의 집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은 우리 또 학생들은 놀이동산이라고 생각돼요. 막 쉼이 있는 곳, 물도 있고 거기 가면 음료수도 주죠. 아이스크림도 있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말씀하는 곳이 어딜까 했을 때 아마 이 땅에서 우리에게 허락한 작은 창이 있습니다. 그 창이 바로 뭐냐면 이렇게 하늘을 볼 수 있는 작은 창이, 우리가 구약에도 보면은 야곱이 참 기진맥진하고 그 고난 가운데서 돌베개를 메고서 잠을 잘 때에 야곱이 저기 하늘의 창이 열려지죠.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이제 한 사닥다리를 보면서 그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곳을 보고 그곳이 이제 성전이 될 것입니다라고 얘기했듯이, 이 땅에서 우리가 보면은 뭐 이렇게 날라다니네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하늘을 볼 수 있는 작은 창이 있다면 아마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곳이 이 성전일 것입니다. 이 성전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을 볼 수 있는데, 특별히 이 순례의 여정을 걷다 보니까 참 힘든 여정들이 있었잖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해석자의 집이나 또 아름다운 궁전, 아름다운 집을 통해서 이들을 쉬게 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저번 주에 이들이 의심의 성에서 절망의 거인을 만나가지고 아주 죽기까지, 극에 달하는 데까지 달았다가 거기서 탈출하게 되죠. 그런 아주 정말 힘든 상황에 처해 있었을 때에 이들에게 만나는 곳이 바로 뭐냐면은 기쁨의 산의 목자들, 기쁨의 산을 만나는데 그곳에 있는 목자들을 만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요청하셔요. 나오라고. 또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에게 오라고. 예수님도 우리를 요청하십니다. 왜 우리를 요청하시냐면은 우리에게 그 목마른 것과 또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 또 슬픈 것, 절망된 것을 덜어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작은 쉼이 있는 곳, 평안이 있는 곳이 성전인데, 오늘 이 수요일 날 나온 여러분들에게도 이 평안과 쉼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기쁨의 산에 목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절망의 거인을 만난 그것과 완전히 반대가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정말 절망으로 끝으로 내모시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셔요. 그래서 넘어가 주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기쁨의 산에 4명의 목자들이 있어요. 4명의 목자들이 있는데, 아니 거기 너무 갔는데요. 좀만 거기 가운데가 없나 보네요. 지식, 경험, 경계, 성실이라는 4명의 목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이제 임마누엘 땅, 그곳이 기쁨의 산이 어떤 곳입니까? 아마 여기 삭제가 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 기쁨의 산이라는 곳에 도달했을 때 그곳이 이 땅은 어느 곳입니까? 했을 때에 임마누엘님의 땅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이 이제 하늘에 속한 영역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의 도성이 바라다 보이는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이라는 곳, 우리가 기쁨의 도성, 이 기쁨의 산이라는 곳은 이곳에서 이제 하늘의 도성, 그곳이 바라다 보이는 영역이래요. 그리고 천성으로 가는 길목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은 마치 천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과정과도 같은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힘들어도 어려워도 이 천성을 향해서 나가는 믿음. 그래서 이 크리스천이 질문해요. 천성까지는 얼마나 남았나요? 이렇게 질문해요. 그랬더니 목자들이, 어떤 사람들은 너무 멀어 못 가지만 거기 갈 사람들은 다 갑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이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그냥 좋게 잘 살다가 죽는 것이 목적입니까? 우리 인생의 목적은 분명히 이 천성을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목적, 목표, 이것이 있는 사람은 다시금 이 표대가 있는 사람, 이 목표가 확실한 사람은 다시금 돌아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휴가를 갔다가도 공부하는 학생들은 나는 학생이야. 그렇죠? 학생이죠? 나는 학성이야. 그렇지? 자, 여러분들은 학생인데 그 학생들은 놀러 갔다가도 다시 어떻게 해요?
공부라는 그런 목표를 향해서 가는 것이에요. 왜? 학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성도예요. 일을 하다가도, 여러분들이 세상 삶을 살다가도 다시금 천성으로 향하는 그런 목표, 표대가 확실하면은 그 사람은 가는 것이에요. 가다가 넘어지고 힘들고 고난을 만나도 끝까지 가는 것이에요. 근데 가다 보니까 이 목표가 흔들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이것을 포기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너무 멀어 못 가지만, 아이고 내가 먼 훗날 내가 죽으면 가는 곳이겠지 하고선 이 목표가 분명하지 못한 사람들은 못 가지만, 목표가 분명한 사람, 나는 꼭 천국 백성, 나는 천국 가는 성도야, 그 사람은 다 가더라는 것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옥에 갔다가도, 포로로 끌려갔다가도, 또 십자가에서 죽는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또 크리스찬이 질문합니다. 그 길이 위험합니까? 안전합니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목자들이 안전하게 행하는 자들에게는 안전합니다. 그리고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집니다. 저는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죄의 권세가 엄청 세요. 죄의 권세는 우리를 놔주지 않고 우리를 망하게 만듭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안전하게 행하는 사람에게는 안전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려고 열심히 애쓰면은 안전해지는 것이에요. 근데 죄를 짓고 우리가 죄의 권세에 사로잡히면은 이것은 아주 불안전하고 아주 힘든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이 말씀을 따라가는 것에 힘을 다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안전한 길로 그를 인도하지만, 죄의 길에 들어서게 되면은 이 죄의 값으로 자꾸 사망에 치우치게 되고 문제가 되어지고 어려워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 살려고 하는 그런 애씀이 우리를 안전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평안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 크리스천이 물어보는 것이요, 피곤한 순례자들을 위해 쉴 만한 곳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의 삶으로서 믿음을 지키고 살려고 할 때마다 우리에게 쉴 만한 곳을 허락하실까요? 예,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요. 그것이 없다면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제 여행을 가잖아요. 여행을 가면 막 좋은 데 가서 좋은 거 구경하고선 여러분들이 뭐라고 해요? 힘들고 어려우면 뭐라고 해요? 집이 최고다라고 그러잖아요. 집만큼 좋은 데가 없다 그러잖아요. 여름에도 어때요? 막 해변으로 가서 막 물놀이하고 재밌게 놀고, 계곡으로 가서 고기 구워 먹고 막 했는데도 힘들면 뭐라 그래요? 집에 가서 그냥 에어컨 틀고선, 제가 여수에 있을 때 이렇게 지방 임원이 돼가지고 이제 임원들, 감리사님하고 이제 회계석이하고 총무님들하고, 이제 그때는 이제 총무님들은 안 가고 이제 회계석이 감리사님하고 같이 가가지고 어디 가면 야구장 갔다 그랬잖아요. 야구장. 감리사님이 우리 대전 왔는데 그냥 갈 게 아니라 야구 좀 보러 가자. 그 대전에 또 하나 이게 야구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생전 처음 야구장을 가봤네. 야구장을 갔는데 거기를 가가지고 좀 복장이나 좀 제대로 준비해 갖춰서 온 것도 아니기 때문에 나간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정장 입고 나갔지. 야구장 정장 입고 가가지고 이거 또 콜라 하나 먹겠다고 먹다가 또 흘렸네 이거를. 그러니까 끈적대죠. 거기 또 이렇게 막 그냥 좀 조금 이렇게 덥기도 했거든요. 덥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구경하는데 저도 야구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야구장에서 야구를 보는데 그냥 이렇게 하면은 공이 벌써 던져진 거야. 우리가 화면으로 볼 때는 야구하면은 탁 던져지면 공이 막 이렇게 휘는 것도 보이고 막 키로수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근데 야구장에서는 스트라이크, 볼, 이게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야구장 간 사람들은 이거 정확하게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응원하고 막 안타 치고 이게 재밌는 걸로 가더라고. 그걸 몰랐죠. 그래서 가가지고 제 마음에서 뭐냐면, 이 고생하면서 세상에 이걸 보나? 차라리 호텔방 가가지고 에어컨 빵빵하게 틀고 치킨 시켜놓고서 그거 먹으면서 보는 게 재밌겠다 더. 그러니까 고생할 때 여러분들 우리는 집을 생각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쉴 곳을 통해서 어디를 소망하게 만드냐면은 천국을 소망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 동안까지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요? 잠시의 힘은 있지만 우리가 열심히 어려워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쉴 만한 것이 있습니까? 물어보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항상 집이 있듯이. 그랬을 때 이 산의 주인님께서 나그네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좋은 장소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들이 먹고 힘을 가지면서 그 다음 날에 산책을 하게 돼요. 산책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 목자들이 이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무엇을 보여주냐면은 오류 산꼭대기에 가서 그 밑을 보라고요. 오류라는 산꼭대기, 오류라고 불리는 산꼭대기에서 그 밑을 보십시오. 그 밑을 보니까 뭐가 있냐면은 아래를 보니 꼭대기로부터 떨어져 산산조각난 사람들의 시체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천성을 향해 가다가 이 오류라는 것, 어떤 문제를 만나가지고 떨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랬을 때에 뭐라고 얘기냐면은 몸의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떠드는 후메네와 빌레도의 말을 듣고 오류에 빠졌던 사람이에요. 올바른 복음을 듣지 못하고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잘못된 얘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우리는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진화론이 맞아요? 창조론이 맞아요? 창조론이 맞죠. 창조론을 우리는 듣고 살았잖아요. 근데 학교에서는 뭘 가르쳐요? 진화론 가르쳐가지고 거기서 막 뭐죠? 피카츄 뭐 이게 진화되는 거 그런 거 들어봤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배웠죠? 아니에요. 아무튼 그런 진화되는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 학생들이 오류에 빠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니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창조했는데 학교에서는 진화론을 가르치니까 애들이 무슨 답을 쓰는 거예요? 막 크로마뇽인 뭐죠? 그래 그 피테쿠스 하여튼 그거 있잖아요. 그거 이런 건 답을 쓰면서 진화론에 빠지게 되는 것처럼, 그것처럼 여기서 후메네와 빌레도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성경 말씀에 보면은 디모데후서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6절에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려라. 진리가 아닌 말을 버리라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옳다고 해도 진리가 아닌 말을 버려라. 그러면서 뭐라면은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게 된다. 그러면 17절에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다. 여러분, 악성 종양이 얼마나 몸을 아프게 만들고 순식간에 퍼져나가잖아요. 근데 그것처럼 그런 잘못된 말에 사로잡히면, 변론에 사로잡히고 잘못된 것에 사로잡히면은 그 말이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중에 후메네와 빌레도가 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18절에 보면은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다. 잘못됐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 함으로써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다. 이런 잘못된, 우리가 성경을 잘 알아야 되는 게, 성경을 잘 모르면 이런 잘못된 진리를, 잘못된 것을 얘기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오류에 빠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에서 떨어져 버리는 것이에요. 믿음의 삶에서 떨어져 버리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자가당착 잘못된 오류에 빠지고 모순에 빠져버리면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을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우리가 이 오류, 정말 성경의 말씀이 진리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선 붙들어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무너져 내리면은 다른 세상적인 얘기를 듣고선,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에스겔서를 보면은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물체들을 막 얘기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군대 있을 때에 같이 교회를 다니는 형제가 저한테 와가지고 우주선이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성경에 우주선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펴가지고 저한테 막 보여주더라고요. 이것은 막 이렇게 성경에서 표현이 마치 우주선이 구름 속에서 빛을 내는 그 우주선의 모습,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런 모습들이 막 이렇게 짐승들의 모습이 우주인이라는 거죠. 이것을 잘못된 해석을 갖고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오류에 빠지게 되는 것이에요. 오류에 빠지게 되고, 또 성경에 대해서 말씀이 잘못된 것으로 빠지게 되고 오류에 빠지게 되면서 결국에는 천성을 가는 믿음의 길에서 낙오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무엇을 보여주냐면 조심이라고 불리는 산을 보여줘요. 근데 거기서 뭐라면 그 밑에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무덤 사이에서 오르락내리락하는 맹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맹인들이 있는데 이 의미는 바로 뭡니까 했더니, 올바른 길이 매우 험해서, 올바른 신앙생활하고 올바른 길이 매우 험해가지고 계단식 문 너머에 초원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었던 거죠. 좀 편한 길. 그래가지고 그곳이 어디예요? 의심의 성인 거예요. 좀 전에 이 사람들이 어디 들어갔어요? 의심의 성에서 절망의 거인을 만났었잖아요. 그래서 죽도록 맞았잖아요.
그러고 자살을 강요당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 들어가 가지고 절망의 거인한테 만나 가지고 두 눈이 뽑힌 맹인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절망이 한번 사로잡히니까 헤어나오질 못한다라는 것이요. 두 눈을 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유하지 않으세요. 권면하지 않으셔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고 얘기해요. 이 기쁨의 싸움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항상 기뻐하라는 명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절망의 거인에 만나가지고 그냥 매를 맞고 절망적이게 됐을 때에, 특별히 이 절망의 거인과 그 아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도록, 자살하도록 강요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서 절망에 사로잡히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죽으면 그만이지, 죽을까? 이런 생각이 사로잡히는 것이에요. 이거는 여러분들 어린이나 어른이나 다 똑같아요. 어른들도 뭐라고 합니까? 이제는 죽어야지, 죽는 게 속 편해. 그래서 제가 빨리 돌아가시면 좋겠네 했더니 그 얘기했다고 혼났어요. 절대 빨리 죽는다는 그런 얘기하면 안 돼.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냐고 해가지고 제가 많이 혼난 적이 있어요. 그 여러분들 절망의 거인에 사로잡히니까 어떻게 해요? 마치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기쁨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절망의 거인에 사로잡혀가 두 눈이 뽑히니까 이게 무덤 사이에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해가지고 헤매는 거예요. 어떻게 더 나아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절망적인 일을 딱 만났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이라고 그랬잖아요. 기뻐하라 해가지고 이 말씀을 지키려고 막 그냥 기도하고 몸부림을 칠 때에 그 절망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벗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크리스찬과 소망이라는 사람이, 크리스찬이 그 기도를 선택했어요. 토요일날 저녁 때 기도를 선택해서 그가 막 지금 내일이면 우리를 죽이러 온다 그랬으니까, 때려 죽인다 그러니까 이 크리스찬과 소망이 열심히 막 간절히 기도하죠. 기도했더니 이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이 약속의 열쇠가 자기 가슴에 있는 것을 잊고 있었던 거죠. 분명히 약속의 열쇠는 의심의 성의 철문을 열 수 있다고 말해줬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오늘도 그 약속을 믿고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드려도 소용없어가 아니라, 기도해도 소용없어가 아니라, 여러분 그 약속의 열쇠가 있고 약속을 믿고 기도하고 예배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이 성전의 창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것처럼, 우리가 이 약속의 열쇠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으로 철문을 열지 않으면은 이 의심의 성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제가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전도사 때 학생들에게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이 논리적으로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설교를 하려고, 이거를 이해시키려고 다시금 이것을 설명하고, 또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다시금 설명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한두 끝도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바로 뭐냐면은, 설교는 선포이지 설명이 아니다. 그럴 때 거기에 약속, 이 믿음이 작용될 때에 이것이 깨달아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천국을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 창조를 어떻게 설명해요?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것이 믿어질 때에, 믿을 때에 확신이 되는 것이에요. 실상이 되는 것이에요. 그것처럼 여러분들,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것을 자꾸 그때 제가 설명을 자꾸 쓰다 보니까 저의 머릿속에서 딱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뭐냐면은,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근데 그 생각이라는 거 좀 더 들어가면은 의심한다, 고로 존재한다요. 무엇인지 의심하고 그것을 생각하고, 그래서 내가 그것을 통해서 내가 나의 궁극적인 목적을 찾아가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창조론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의심이 아니라, 논리가 아니라 뭐예요? 믿음인 것이에요. 약속인 것이에요. 오늘도 이 예배에 여러분들이 그냥 정말 되어질까? 라는 의심으로 드리는 사람은 의심의 성의 열쇠를 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약속으로, 내가 하나님의 쉼이 있는 곳, 평안함이 있는 곳, 몸된 성전을 찾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나와 예배를 드리며,
믿음으로 나가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믿는데 이것은 뭐예요? 우리가 다 그 말씀을 어디에 인용하냐면 기도에 인용을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의 인생에 정말 하나님 앞에 구하고 사십니까? 뭐 이렇게 조용할 수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의심과 이 절망을 이겨내시고 정말 기뻐하면서 기대하면서 하나님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보여지는 게 뭐냐면 지옥으로 가는 샛길이 보여져요. 지옥은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듯이 바로 지옥도 이것이 선택돼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누구냐면 어떤 사람이냐면 위선자들이 주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위선자들. 그래가지고 에서처럼 자기의 출생 권리를 파는 자들, 그래서 그것을 팔고 그 다음에 가룟 유다처럼 스승을 파는 자들, 그러니까 복음을 팔아먹는 거죠. 그리고 알렉산더처럼 복음을 목욕이 아니라 제가 잘못했어요. 목욕이 아니라 모욕하는 자들, 예수 믿는 사람을 모욕하는 자들, 핍박하는 사람들도, 이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지옥으로 가는 길로 들어선 것이에요. 그리고 아나니아와 그의 아내 삽비라처럼 거짓말하고 속이는 자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기 학생들 여기 봐라. 예수 믿는 사람은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시옵소서. 정직해야 되는데 이게 나도 모르게 거짓을 계속 바라면 거짓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나도 모르게 거짓말이 막 술술 나오게 되는 것은 거짓의 영에 사로잡혀서 그런 것이에요. 그것처럼 이들은 어떻게 보면 지옥으로 가는 새끼를 통해서 지옥이 벌써 결정된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순례자들의 모습을 하고, 이 사람들은 순례자들의 모습을 꽤나 하고 오랫동안에 순례자들처럼 산 것 같지만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지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 안에도 양과 염소가 있다 그러잖아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순종하는 자가 돼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도 반대하며 대적하며 이 교회 안에서, 그래서 말세 때에 여러분들 복음은 저 교회 바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안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정말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서 이 안에서 또 영적으로는 어디까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통해서 하나님께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지 않으면은 우리는 지성소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지옥으로 가는 길을 선택했지만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오늘 약속을 믿고 나를 위해서 그 죄된 것을 멸하시고 나를 위해서 죄값을 치르시고 부활의 생명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믿고 드려지는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시기 바랍니다. 어둠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순례의 길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데, 순례의 길을 위해서 이런 고백을 해요. 우리는 강하신 분에게 부르짖어 힘을 달라고 할 필요가 있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오류의 산에, 그 절망의 의심의 성에, 절망의 거인에, 그리고 지옥으로 가는 새길로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강하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힘을 달라고 할 필요가 있군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분명히 아셔야 될 게 영적 싸움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편하게 앉아있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도 바울도 얘기하지만 영적 싸움이죠. 나의 달려갈 길을 다하고 믿음을 지키는 영적 싸움을 했던, 이 싸움이라고 표현했던 것처럼 신앙생활은 여러분들 정말 힘이 필요한 거예요. 이기기 위해서 힘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해서 내가 여기에 의심에 빠지고 오류에 빠지고 그 다음에 내가 이런 절망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가지고 확실한 약속을 믿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힘을 얻어서 이겨나가야 되는데, 어느덧 신앙생활이 이런 하나님 앞에 힘을 구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순간의 절망과 낙심과 슬픔과 이런 것에 사로잡혀가지고 우리는 기대와 소망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은 더 험난하고 어려워서
믿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 것이요. 오히려 세상에 순리를 쫓는 것이 편할 것 같죠. 근데 여기 철로역정을 통해서 순례여정 가운데 돌아간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더 어려웠다는 거예요. 포기한 사람들은 더 괴로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목자들이 그리고 그 힘을 얻게 된다면 그것을 사용할 필요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힘을 사용합니까?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나에게 슬픔을 주는 세력아, 나에게 절망을 주는 세력아, 나를 의심케 만드는 이런 일들아, 나를 어렵게 만드는 이런 사람아, 세력아,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정말 싸워 이기는 힘을 발휘하고 삽니까? 아니면 그냥 받아들이고 삽니까? 여러분, 싸울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정말 의심되는 것, 나를 유혹하는 것, 나를 미혹하는 것과 영적으로 대적하며 싸울 필요가 있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이 다윗이 고백할 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러분들 이런 찬양, 이런 고백, 우리가 주일날도 그 찬양에 대해서 잠깐 나눴지만 다윗이 어떻게, 여러분들, 내가 절망 가운데서 자기에게 선포해요. 내 영혼아 여호와의 은택을 잊지 말아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그가 소리쳐 외칩니다. 여러분, 그것은 어느 때에 해당되는 것이요? 은혜가 충만할 때 해당되는 것이요? 아니면은 지금 정말 절망이, 어두움이 나를 사로잡을 때 해당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힘을 발휘해야 되는 것이요. 언약의 약속의 그 열쇠, 그 믿음의 기도, 믿음은 정말 우리를 자꾸 찬양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예배드리지 못할 때에 그 힘을 발휘해 가지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신뢰해라, 여호와를 의지해라, 그러면서 이 힘을 발휘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발휘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요?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겨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분명히 그 힘을 달라고 기도도 하지만 그 힘을 여러분들 사용할 줄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해요? 이 기쁨의 산은 여러분들 어떤 곳이라고? 쉼과 평안이 있는 곳이에요. 그럼 이 땅에서의 이 기쁨의 산과 같은 곳이 어디라고요? 성전이고 교회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전이 처음에 지어졌죠. 누구를 통해서 지어졌죠? 솔로몬을 통해서 지어졌죠. 모세 때는 여러분들 이 회막이었죠. 성막이었어요. 근데 성전이 솔로몬을 통해서 지어졌을 때에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웃에게 범죄했을 때, 사람인지라 범죄하지 않을 수 없어. 이웃에게 범죄했을 때 하나님, 이 성전으로 나왔을 때에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것도 뭐라면은 범죄함으로 죄를 많이 졌어요. 죄를 많이 지니까 싸움에서 이겨요, 져요? 학생들, 죄를 많이 졌어요. 범죄했어요. 그러면은 이 나라가 싸움에서 이겨요, 져요? 잘 알죠? 지죠. 그러면은 적국에게 패했을 때에 다시 이 성전으로 나와 하나님을 찾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솔로몬이 기도해요. 그 다음에 땅의 기근이나 전염병과 재앙이 임할 때에 다시 이 성전을 나와 기도하면, 그리고 적국과 싸우러 나갈 때에, 오늘도 이제 그 말씀 우리 나눴지만 신방 가서 방패와 힘을 의지하는 것이라 여호와를 나의 방패로 나의 힘으로 의지하는 자. 그 적국과 싸우러 갈 때에 그냥 무기와 여러 가지 좀 준비된 군사력과 이런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나의 힘으로 의지하는 자는 이 성전으로 향해서 나와서,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적국에게 패하고 포로로 끌려갔다 할지라도 이 성전을 향해서, 여러분, 성전은 하늘을 향하는 창과 같은 곳이라고 하잖아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은 이것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은 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귀한 통로이자 은혜를 받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왕하 열왕기상 9장 1절에 솔로몬이 이것을 이제 봉헌을 한 거예요. 봉헌을 하고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국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다 마쳤을 때에 2절에 여호와께서 성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것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났어요. 솔로몬이 기브온에서 1,000번제를 지냈을 때 솔로몬이 하나님이 나타났었잖아요. 근데 이 성전의 모든 것을 다 마무리 졌을 때에 하나님이 그때와 같이 다시 나타나셨다는 것이요. 그러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의 기도와 너가 내 앞에서 간구하는 바를 내가 들었다. 나는 너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여러분들, 이 땅에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곳에 이제 내 이름을 여기에 두셨다는 것이에요. 그게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집에서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신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게 틀린 것이에요. 아멘? 다들 아멘 안 하신 거 보니까 기도 집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 표정이신 것 같은데, 성전이 구별된 것이에요. 그럼 뭐라고요? 나의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다. 하나님이 항상 여기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지치고 절망의 거의 우리는 연약해서 여러분들 절망에도 빠지고 낙심에도 빠지고 원망도 하고 미워도 하고, 그 다음에 죄를 짓고 죄에 대해서 뭐 알게 모르게 죄를 짓고 살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 성전으로 나올 때는 하나님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를 그것을 다 아시고 우리를 돌봐주시겠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아까 전에 우리가 이사야 55장, 이 말씀 우리가 여러 번 나눴지만 이사야 55장에 있는 말씀이 뭐예요?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포로로 끌려간 인생, 세상에 치인 인생, 힘든 우리의 삶을 살 때도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물로 나와라. 우리가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 물을 측량하잖아요. 어디서부터 측량합니까? 성전으로부터 측량하잖아요. 성전의 그 물이, 생명수의 물이 철철철 흘러 넘쳐서 죽었던 나무를 살리고 과실을 맺게 하고, 그 다음에 물고기들을 살리는 것이 이 성전이라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나오라고 얘기해줘.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얼마나 감사해요. 이번에도 제가 말했지만 여기 우리 한국의 한옥마을에서 이게 이번에 축제를 뭐 하더라고요. 축제를 하는데 이게 엽전을 바꿔서, 돈을 엽전으로 바꿔가지고 뭐 음식을 사 먹더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지나가면서 봤더니 엽전 하나에 5,000원인 거예요. 엽전 하나에. 그래가지고 어떤 가게 보니까 3개의 음식 하나를 내주는 거예요. 엽전 3개. 그럼 얼마야? 15,000원. 야, 니들 똑똑하다. 하여튼 돈에 관련된 거는 되게 머리가 빨리 돌아가.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15,000원인 거예요. 엽전 3개지만 15,000원인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면서 와, 눈이 땡그려지더라고. 와, 비싸다. 그래가지고 내가 여기 커피 갖고 와가지고 내가 팔까? 큰일 나. 그러다 들키면 큰일 나. 비싸더라고. 거기서 막 엽전으로 하는데 이게 막, 그래서 야, 돈 없는 사람은 사 먹지도 못하겠다. 가난한 사람은 성전에서 대접도 못 받겠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칙은 물질의 법칙이 아닌 거예요. 믿음의 법칙인 것이에요. 믿음으로 나오지 못하는 사람은 몸이 왔다고 해도 마당만 밟지만, 믿음으로 나온 사람은 오늘 이 성전을 통해서, 그 창을 통해서 하늘 세계를 보게 되는 것이에요.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것을 거룩하게 구별했어요. 그건 우리는 돈으로 환산되는 엽전을 갖고선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얼마 드리면 내가 얼마만큼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나와서 돈 없이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면서 지친 내 영혼, 힘든 내 영혼이 힘을 얻는 시간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영혼이 먼저이기 때문에 포로로 끌려갔던 너희들이 돌아올 때 하나님 뭐라고요? 나오라고 말해요. 내게로 나오라. 어디로 나가야 됩니까? 그래가지고 학계 선지자는 어떻게 해요? 성전을 짓잖아요. 선지자들이 와서 예루살렘을 복원하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 할 때에 이런 사단의 역사로 말미암아 보여지지 않는 성전과 같지만 그것이 무너진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이것을 다시금 세워나가며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우리에게 영적인 새 힘을 얻게 되며 힘을 얻게 되고 우리가 평안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설 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성경에서 뭐라면은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여러분들 우리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천국을 가는 성도라고 말해놓고선 결국에는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로 우리의 인생을 다 허비하고 살다가 천국을 준비하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여기서 왜 그렇게 사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너의 상한 영혼들, 병든 영혼들, 문제 있는 삶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안전한 길을 선택하며 바른 길을 선택하고 편한 길을 험난하다고 해서 편한 길을 선택해다 간 곳이 어디라고요? 의심의 성에 빠져가지고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내 영혼의 기쁨을 삼고 내 영혼의 힘을 얻어서 그 3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여러분들 영혼이 지금 살아가는 것 같아요. 내 영혼이 지금 병들어가는 것 같아요. 거기에 아무리 돈을 붓고 정말 공부를 붓고 세상적인 기대를 붓는다고 해서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내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곳,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몸된 성전을 향해서 나아가며 믿음을 가질 때에, 그래서 얘기합니다.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이 은혜의 장소에, 그래서 우리의 삶은 여러분들 예수님이 너무 잘 아셔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힘이 없다면은 다시금 순례의 여정을 갈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 힘을 준비하고 평화를 준비하고 우리를 초청하시더라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의 예배는 뭐예요? 주님의 초청입니까? 아니면은 정말 귀찮음입니까? 부담입니까? 하나님 분명히 그 천국의 창을 내시며 우리에게 구별된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에 나와 이 힘을 얻으라고 우리를 초청하시며 기다리시는데, 우리는 때로는 이것이 버겁게 여겨질 수 있지만 그것은 육신의 소욕을 쫓는 육신의 생각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27편에 참 이 성전에 대한 다윗의 고백이 참 아름답게 되어 있어요. 이건 읽기만 해도 참 은혜가 돼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지금 여러분들 왜 이 고백하는지 아시죠? 무서운 거예요, 무서워. 예를 들어서 제가 밤에 산길을 가는데 아우 난 귀신 안 무서워, 나는 당당해, 나는 남자야, 할 수 있어, 이러면은 왜 그런 거예요? 귀신 무서워서 그런 거예요. 지금 다윗의 이 고백은 정말 이 대상을 향해서, 이 일들을 향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이요, 나름대로 몸부림치고 있는 것이요. 2절에 보니까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여러분 솔직히 가능해요? 불가능하죠. 어렵죠. 지금 여러분들 솔직히 해서 삶 가운데서도 지치고 힘든 것, 여러분들 거기 가운데 믿음으로 이겨야지 화이팅 가능합니까? 참 어렵죠.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선포를 하지만 참 연약하다라는 것이죠. 근데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4절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합니다.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입니다. 다윗은 진을 치며 군대가 나를 치러 와서 내 살을 뜯어먹으려고, 나를 죽여버리려고, 나를 잔인하게 도륙하려고 온다 할지라도 이것에서 피할 수 있는 길은 뭐예요? 여호와의 집을 사모해서 그곳에서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 자, 그것을 고백합니다. 그때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다윗을 항상 여호와를 찾아올 때마다 그를 어떻게 해요?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켜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있어서 이 성전은 마치 그런 것이에요. 삶에 지친 아주 피곤한 몸으로 이끌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그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곳이 바로 이 하나님의 품인 성전인 것이에요. 다윗은 그것을 알게 된 것이에요.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찾아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저 바깥에서는 군대가 진을 치고 내 살을 뜯어먹으려고 난리를 치는데 하나님 어떤 역사를 나타냈다고요? 초막 속에서 비밀이 나를 지켜줬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오늘도 이 하나님을 찾아 나가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영적인 비밀을 알고 어려울 때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요.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잘 아셔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마다 우리는 하늘의 창을 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품을 느끼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다시금 잃어버린 소망을, 절망에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고, 쉼을 얻고 참된 이 땅의 평안함이 아니라 하늘부터 내려오는 참된 평안함을 얻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때마다 어떤 역사가 나타난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둘러싼 내 원수들 위에서 나를 든다는 것,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누누이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은, 일주일의 인생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된다라는 것, 예수 이름으로 나간다라는 것을 늘 말씀드려요. 일주일을 살면서 일주일의 마지막 날이 주일이 아니라 일주일의 시작이 주일이듯이 여러분들 만나는 일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마다 그 일은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시작되는 일들이 되는 것이에요. 다윗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막 힘들고 어렵고 위태한 가운데서도 지금 다윗은 예수로, 하나님으로 시작하기 위해서 성전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힘없게 왔을 수 있습니다. 여유가 없이 왔을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예수로 일어나려고 시작하려고 할 때에 이것은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영적인 쉼과 평안함으로, 영적인 것으로 또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이 성전에서 그것을 보게 하시는 것이에요. 저 오류에 빠지는 일들, 의심에 빠지는 일들, 조심성 없는 사람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다시금 힘을 내서 예수로 나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예배가, 성전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